이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죽을 죄인 살려주신 거짓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근심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찬송하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 있고 많은 재앙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뭐를 해주고 싶으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이 잘 읽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본문이기도 하지만 잘 들으면은
이런 일이 성경의 기록에 써놨구나. 오늘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거기 있는 그발 강가, 유브라데 강, 거기 있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뭐를 생각하며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줬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집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영상으로 드리면서 이 주일날 강가에 앉아 울고 있는 것처럼 울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오셨지만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뭐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과거에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를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더 요약해 본다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얼마 전인가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요 위에 지장사의 절에 주일날 그것도 장로님이라신 분이 초충 받아가지고 4월 초 8일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공연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 시간에 어디 오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고 거기 많이 갔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 그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어떻게 4월 초 8일 날 절간에 와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냐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많이 하면 수금을 타고 그리고 뭐를 잘하냐,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듯이 노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잘 부른 노래,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좀 노래 좀 불러다오. 그 말이야. 이게 3절, 그런 의미가 3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바벨론을 위하여 너희들이 잘 부른 노래 하나 불러주라. 그랬더니 그런 말을 듣고 뭐를 얘기했냐? 2절이에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 타는 이 수금을 안 하겠다, 어디다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버드나무에다가 강가에 앉아서 아예 나 수금 없애버리겠다, 걸어놔버리고. 또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말은 수금 타는 이 재주를, 이 손아 아예 잊어버리고 뭐 하지 마라? 수금을 타지 말지어다. 만약에 내가 노래를 한다면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라면, 내가 거기 바벨론 앞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면 내 혀야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누구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달파하는 그 음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음성만 가득 차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서로 뭐 하는 얘기예요? 원망하는 이야기, 서로 저주하는 얘기로 난무해지는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누구에 계십니까? 바벨론으로 그들은 끌려가서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없기에 그들은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여주기보다도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걸 다 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아니하고 그 많은 영광스러운 걸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였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디 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강가에 앉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서 거기서 강변에 놓은 것처럼 거기에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변에 앉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와 같이 우리를 다 지금 불모로 잡아서 가까이 손 맞잡고 사랑하며 안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이 인간의 거리를 두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무리 가까워도 혹시 코로나 걸렸을까봐 의심하면서 서로 멀리하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끊어놓고 서로 갇혀 있어요. 나일 강가에 앉아있던 그들처럼 우리도 어디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지금 병에 갇혀있고 코로나에 갇혀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구 때문이라고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고 누가 못해서 그러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세상에서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 세상의 문제라기보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골칫덩어리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다 인정할 수 없지만은 세상은 지금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인정하던 교회가 지금 코로나의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이러한 것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원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이 강변에 앉아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회개시키기 위해 끌어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회개시키기 위해 모든 잘못이 어디에 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퍼붓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아니라고 아무리 논쟁을 해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환경이 몰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면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당하게 왜 놔두신가? 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교회가 세상에 부흥해 왔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어요.
100대 교회가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쭉 올라와서 봤어요. 이름이 뭐라고 나왔냐? 갈라지는 교회. 그리고 MBC에서 1919년도에 작년이에요. PD 수첩에 올라온 것이 47분짜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다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목사인 내가 창피해서 그 PD 수첩을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몇 년 동안에 일어났던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 대형 교회들의 문제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내노라고 하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아직까지 재판하고 싸우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갈라진 교회 예배하는 모습이 두 개가 보여지더라고요. 지하 1층, 지하 3층이고 지상 9층인가 되는데 8층에서 예배 드리고 지하에서 두 개로 날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싸울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쫙 거기 그대로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대로 갈라져 가서 올라가고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성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렇게 싸우고 예배가 찬양이 하고 기도 되려질까?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 점심시간은 됐는데 그것을 퍼다가 또 같이 밥을 이제는 식당이 없으니까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다 갖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또 갖다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것도 보는데 너무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MBC에서 그것도 PD수첩으로 했으니 몇십만 명이 봤더라. 그 부끄러운 모습의 현주소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도 세상에 다 보여주고 있어. 교회가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창피할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모습 보고 누구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것을 저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슬픈 얘기 아니에요. 이러한 아픔을 보고 누가 슬퍼하며 울어야 되겠냐고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슬퍼하고 있어. 오로지 이 교회가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주고 있어요. 그 교회 싸움의 이면에는 다 들여다보면 돈 문제예요. 다 돈 문제. 광화문에서 나가서 싸우고 하는 얘기도 다 권력의 문제예요. 누구에게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매주 제가 3주째 읽어보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디도서. 제가 앞에 찾아놨어요. 디도서 1장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래하니. 할례파 가운데, 여러분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 할례파 유대인, 자리 잡고 예루살렘에 사는 할례파 유대인, 교회의 기득 세력들 할례파 유대인 같은 말이야.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득, 돈, 권력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말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가지고 유튜브에도 보면 창피해서 못 볼 정도로 많이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회개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가정들뿐만 아니라 뭐를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러한 때 누구를 위해 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저주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며 사는 자로 우리는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에레미야 6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겠다. 에레미야 15장 5절 6절을 다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고 울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민족을 안고, 이 교회, 한국의 교회를 안고 세계를 안고 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자신을 한탄하며 우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우는 시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울어줘야 돼요? 누가 울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울어요.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인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울라고 말한지 아세요?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그냥 안 울어.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강가에 갖다 두어야 울어. 우리도 그냥 안 울어. 어디 갖다 집어넣어야 울어요? 바벨론의 강가 같은 데로 갖다 끌어넣어야 울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에 많은 부흥을 주고 재정을 주고 그리고 권력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누구를 위해 돈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필요한 곳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은 미련해요. 얼만큼 미련하냐?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돈 다 가지고 가요. 딱 시간을 정해줬어. 어떻게 시간을 정해줬냐?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돈 쓸 수 있는 시간,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 권력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줬어. 그 시간 지나면은 다 누가 회수해 가냐면
하나님이 다 회수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영원히 가지고 회수 안 당할 줄 알고 살아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이냐면 주어진 시간까지밖에 사는 게, 너무 많이 갖는 것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잘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어떻게 써야 돼요? 떠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평생 영원히 먹고 살 돈을 갖다 모아놓고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먹든 말든 상관이 없어.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지. 아니, 영원히 가지고 갈 거라면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주어진 시간 딱 지나면은,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요, 대통령 임기 딱 끝나면 싹 없어지는 거야. 안 그래요? 모든 권력도, 모든 재산도 시간이 지나면 내 거야, 아니야. 주어진 시간에 그만 내 거예요. 성경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료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이제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영광, 누구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책망하니까 그 책망 듣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갈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간다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불쌍해요? 예수님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려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해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슬피 우는데 누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데 물고 따라가. 많은 여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모습, 왜 죽으러 가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파서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우는 인생. 여러분, 이 시대는 뭐 때문에 울어요?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울어요? 안 울어요? 뭐가 없어지면 울어요? 돈이 없어지면 울어? 뭐가 없어지면 울어요? 권력이 없어지면 울어? 건강이 없어지면 울어? 왜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오늘 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누구의 죄를 안고, 우리 죄를 안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은 거기서야 비로소 뭐를 보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어디서 보느냐? 포로로 끌려가서 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진노할 만큼 다 해도 못 알아. 어떻게 해야 하냐? 막다른 골목까지 갈 때까지 가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시냐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요즘 배가 너무 좋아서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어도 배는 침몰되지 않아요. 별로. 큰 배는. 근데 배가 침몰되려고 하면은 뭐 하면 침몰되냐? 배 밑에서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바다의 물이 어디로 들어오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아무리 세상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교회는 침몰돼요. 우리의 믿음 안에 여러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의 물결이 다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침몰돼 가고 있어도 침몰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야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침몰되었다는 걸 본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가 세상의 물결이 어디 안에 다 들어왔어요?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정력을 탐하면서 교회나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다 들어와서 그것이 침몰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 방정,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망정, 우리가 법정에 서야 되겠냐고요.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그리고 법 앞에 서서 내 잘못을 따져야 되겠냐고요. 그렇게 우리의 복음이 값어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살려주고 싶어요. 아멘. 오늘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간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가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리 우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기를, 저주하는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줘요? 아버지, 저들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운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호와를 위하여 노래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노래한다. 다시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호와를 위하여 노래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노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 어디 가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 그리고 회개한 거야. 지금 바벨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노래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수금을 저 포도나무에 걸어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손의 저주를 없애 주십시오. 내 혓바닥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입천장에 붙게 해버리십시오. 어디를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 더러운 것을 이해하여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면은 그냥 노래시키겠어요? 생각해봐요. 술집에 가서 노래하면은 절간에 가서 노래하면 그냥 노래시키냐고. 다 못 줘요. 못 줘. 돈 줘요. 돈. 그런데 내가 돈을 안 버는 아니더라도 나는 오직 누구를 위하여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노래한 사람은 결국은 뭐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낀다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누구만을 위하여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위하여 노래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풍성한 가족들의 고백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실 때 그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며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지 아니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강가로 그들을 몰아넣어서 회개시켜 오로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노래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세계에 코로나가 팬데믹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나님 오늘 또 사랑이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아니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죽을 죄에 살려주시 거시는 내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세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